은혜가 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청년 주일로 지키는데요, 일단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이십니다. 아멘 하신 곳에 한 분 계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밖에 안 사셨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한 청년 예수입니다. 33살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가고 그 마음을 닮아간다면 주민등록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젊게 사는 예수님의 다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젊다고 다 생각하시네요. 이른이 가까우셨는데도 잘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젊다 늙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80 되신 분은 85세 되신 분보다 젊으신 거고, 50밖에 안 돼서도 40 되신 분보다 늙은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민등록 나이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있는 거니까 갖고 다니는 거고, 주민등록 나이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가끔 보면 이 애 늙은이가 가끔 있어요. 나이는 얼마도 안 먹었는데 완전 영감님입니다. 영감님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간혹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발달 심리학에 보니까 청년의 나이를 발달 심리학에서는 아동기에서 바로 청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세에서 13세부터 한 21세, 22세까지 그때까지를 청년기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대 한 초반까지도 우리는 보통 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86년에 이제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 교회에 제가 이제 전임 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창립하신 목사님이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한 3년 가까이 그 목사님을 모셨었는데, 그 당시에 한 80이 넘으셨습니다. 머리는 백발이고 몇 카락 있지도 않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셨거든요. 참 목사님이 젊게 사세요. 관악산 등산 가시고요. 그리고 국립도서관을 가십니다. 그때는 남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수천으로 옮겼는데, 국립도서관을 가세요. 그리고 그 근처에, 신촌에 근처에 이제 대학들에서 무슨 강연을 하면 안 빠지고 꼭 가십니다. 참 젊게 사시는 목사님을 제가 뵙고, 저도 나이가 먹으면 저 목사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참 좋아하셨고, 저도 이렇게 가끔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만, 전혀 그 목사님이 80 넘으셨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아주 대화가 참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젊게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젊은 분들도, 어르신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는 이 결의 머리요, 청년은 이 민족의 중요한 심장부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젊은이는 교회의 기둥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늘 새롭게 하는 제2의 마틴 루터들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고, 그들의 손과 발은 이 민족에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고, 그들의 지성은
과학의 세계를 넘나들어야 하고 그들의 감정은 예술의 세계를 휘둘러야 하고 그들의 굳센 의지는 이 민족의 장래를 짊어져야 합니다. 청년주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 선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본교단 68차 1983년 총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로 25차가 되는 청년주의를 맞아 온 교회가 청년들을 축복하며 특별유교에서도 청년 예배가 이제 1시에 올해부터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평화의 사도요 나눔과 섬김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청년 예수, 30대 청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청년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 주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먹고 어머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주 백성된 우리 모두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의 청년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청년성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밤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청년들은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입니다. 사람이란 그가 세운 목적만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세운 목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르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생을 살아가는 주 안에서 아주 젊은 청년성을 가진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우는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목적을 남에게 두지도 않았고요. 또 남을 질투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젊은 이 자매나 청년들이 친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좀 이상한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잘 분별하지도 않고 저 친구가 결혼했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결혼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세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목적, 그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은 저 자신이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목표를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읽어보아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쫓아가노라 그랬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가지고 달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100m, 200m 단거리 경주자들이 딱 출발선에 이렇게 딱 엎드리잖아요. 딱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를 들고 탁 출발 신호하면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선수의 모습으로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앞 그 목표 꼬린점을 향해서 온 몸을 기울여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애를 그 과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꼬림점을 향해 쫓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서 있는 자기, 이미 출발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현장,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나의 이 임한 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간다, 잡힌 바 되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추상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목표를 세웠다고 구체적으로 자기 원래 목표를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요 철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 종교에 능통하고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며 학문으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에 능통한 동시에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못지않은 그런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을 최고로 인류로 쓰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곳에 능통한 가말리엘이나 앞서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려고 계획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적인 그 해석, 그 종교, 그거를 따르는 일에 혹이라도 위배된다고 할 때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도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로마 법으로는 식민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거죠. 저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만큼 아주 열성적인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가다가 다메섹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정오입니다. 길을 가다가 정오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순간 예수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산기도 가다가 그랬다, 아마 산기도 하다가 뭘 잘못 본 게 분명하다,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밤중에 그랬다, 그랬으면 밤중에 좀 환상을 보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정오 12시 말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달려갔던 그 열심히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돌려가지고 주님이 바울 자신을 통해 이루려는 그 일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생각도 신앙도 그의 모든 이상도 예수에게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단을 예수께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예수께로 바꾸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 통해 이루려고 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겠죠. 그게 인생의 본분이니까요. 그러나 그 영화롭게 하는 목적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에요?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사람은 연세가 80이고 90이 됐을 때도 아주 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목표를 이룰 그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젊은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나이가 20대 30대니까 아직도 40대 50대 60대 70대 살 날도 많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습 속에서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발전해야 할 그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아주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난 다 됐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다 닮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다 달아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의 모습에 결단코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미완성의 존재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요, 완성을 뜻하는데 충분히 성숙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순교할 수도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이미 얻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순교하게 되면 언제라도 내 주님 제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숙한 교인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으면서 환히 하나님 나라를 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억났겠죠.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만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현재 미완성의 그 모습, 거기에 절대 좌절도 마시고요, 또 거기에 머물러 교만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인격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의 모습은 역시 청년들이 좀 패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우리 전국 청년연합회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청년예수. 예, 그것이 우리 청년연합회의 주제입니다.
연합회는 여전도 연합회도 있고 남성교회 연합회 있고 다 있거든요. 청년연합회의 주제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청년 예수가 올해의 주제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요절로 택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누린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좀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죠.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병든 닭처럼 나른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청년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좀 그래도 뭐 눈이 바짝바짝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의욕적이고 좀 충만하고 말입니다.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의욕이 좀 있고 담대함이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청년 모습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 제대로 간다면 우리 인생은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생을 살아게 될 것이라고 이 의사는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길. 그러면서 그 책 속에 자신의 어떤 이런 경험을 한번 소개합니다. 자신이 37살이 될 때까지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주위에 있는 물건을 수리하는 것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또 의사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뭘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7까지 전혀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설명서 쪽지를 겨우 이제 맞추어가는 정도.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버리곤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정신과 의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계를 수리하는 일은 자신은 전혀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의사니까 유전인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살이 되던 해에 옆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옆집 사람이 미국 사람들은 그 마당에 잔디를 다 자기들이 깎잖아요. 그것도 안 깎으면 벌금 낸다가 그런데 열심히 주말에 깎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옆집 아저씨가 그걸 깎으면서 기계 고장났는지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가까이 가서 참 대단하시네요.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정말 부러워서 한 얘기예요.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옆집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해보려 하지 않은 일 때문이지 당신이 못하니 왜 못하냐고. 그냥 퉁명스럽게 쏴주더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그 이웃 아저씨의 말에 이 의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시간 들여가지고 한번 그렇게 도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놀란 것은 우리 교회 70 가까이 되신 권사님들이요,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십니다. 요새 손주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들이 할머니는 컴맹이라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고, 요즘에 이렇게 그런 센터 같은 데서 2달 교육시키는 데 있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메일 다 보내고 받고 인터넷을 여행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일은 직전이신데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으니까 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과 정성을 한번 쏟는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과는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쏟아보세요. 한번 정성을 들여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지, 나는 원래 그런 태생이 아니야. 그런 태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새벽기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하면서 해가는 거죠. 한번 우리 여러분 연세에 맞게 하실 일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연세 드신 분이 심한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시면 또 안 되고요. 다 이렇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한번 할 수 있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고요, 용기 있는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잡혀서 이제 또 안 되니까 풀어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청년성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역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생각도 주관도 있지만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아래로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청년의 모습이죠. 끝까지 자기만 고집하고 자기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주 안 통해요. 자기가 무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라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또 바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얘기한다면 마음을 충분히 열고 수용할 수 있죠. 그가 누구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리면 어떻습니까? 연세드리면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옳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10장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시잖아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여러분 이 일은요 그 당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로마 백부장 집에 갑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뭘 내려오는 거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말라. 그렇게 3번 이제 음성을 듣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데리러 고넬료가 갑니다. 가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래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왔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올 생각 없었고요. 한 번도 이방인 집에 가서 먹은 적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도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진리에 예수에게로 항상 열려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정말 젊은 청년의 모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고착되고 경직되고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정말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들도 믿음의 청년성을 회복하고 정말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함께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들 주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과
이 나라의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비전을 더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더욱더 많이 몰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의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